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좀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전도의 여정이 지금 3년 동안 말씀 전쟁, 예배 전쟁, 기도 전쟁, 전도 전쟁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왔는데 그 이제 막이 오르고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미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자임을 남은 한 해 동안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각자 다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럼 그 은혜를 계속 받았으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충만하겠어요? 근데 다 받고 나서 6장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로마로부터 언제 회복됩니까? 지금 속국되어 있는데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당연한 고백이지만 이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거든요. 내가 언제 무엇을 이걸 나름대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잖아요. 스케줄도 짜고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하나님은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그 시간표 타임은요, 아까 우리 수민이가 기도했는데 그날 그때 그곳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질문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들 생각할 거는 내가 언약한 게 있지 않냐. 성취할 게 있다. 분명히 너희들이 믿고 가기만 하면 성취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 언약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막 보고 체험한 다음에 야, 나 이거 체험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네가 그리스도 영접하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야를 증거하는 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너도 이거 받아라. 이런 육신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받을 진짜 응답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만큼 범죄했는지 구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지금 당장 닥친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놓친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현실적인 문제를 줘요. 던져줘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놓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실 진짜 응답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죠. 우리 여기 뭐 예비 대학생들 다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대학을 결정할 때도요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을 해요. 예. 점수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취직 잘 되는 곳, 나도 모르게 뭐 육신적인 어떤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세계 복음화라는 거를 제대로 꿈꿔보지도 못한 채로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언약으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증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 지금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하면은 마터스인가? 맞나요? 이게 그 순교라는 단어에서부터 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 함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빛을 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응답을 맛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대학 청년들이 많은 현실과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과제들이 너무 뚜렷하게 딱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 지식, 다른 소리 여기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요 귀 기울여도 돼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 놓치지 말라고요.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반대로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이사야는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좀 확인하기 바라는데요. 이 참된 예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지속과 성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고 주관자시다. 근데 이걸요 세상에선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겨울왕국 2 보셨습니까? 보신 분? 예, 빨리빨리 보시고 예,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즈니라는 회사가 지금 온갖 이 영상 회사를 다 사들이고 있어요. 마블도 사들였죠. 영향력 있는 건 다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뉴에이지적인 생각, 기본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운영진이거든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내용 자체가요 굉장히 한 인물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마음 거기에 딱 집중돼 있어요. 근데 겨울왕국 2를 제가 보는데 절대 스포 안 하겠습니다. 와 가슴이 막 기분이 이상했어요. 진짜 진짜 이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레디꼬에 너무 각인돼 있어가지고 재미없었다 노래도 별로 그다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화됐어요. 1편의 내용이요 1편은 그냥 이렇게 뉴에이지 이 정도라면 여기는 우와 이렇게 막 보여줘요 진짜로. 그래서 이 그만 얘기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꼭 보시고 대신 기도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믿음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세상의 것을 듣다 보니까 희석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해야 돼. 아니, 이거 오직 그리스도 맞아. 내 주인 맞는데 이거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가 뺏기고, 이 예배를 뺏기고, 결국엔 믿음을 뺏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능케 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왜 막 그 말씀을 하셨냐,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 걸고 우리와 친해지고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교동문 읽을 때도요, 진짜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으로 이게 답이구나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결론 내리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내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이실 텐데 도전해보자. 기도로 도전해보자. 이 도전.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예배자를 통해서 시작돼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최고로 절망된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와서 자신을 발견하고 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나를 찾는 방법.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자기 자신을 딱 숨겨놓고요. 숨겨놓고 경제, 내가 가진 경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력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을 앞세워가지고요, 이게 자기인 양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에 딱 거기에 딱 도달하면은 자살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 있죠. 예.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예틀을 줬어요. 이게 마치 나인 양 허물인데, 내가 가진 스펙 모든 거, 바울이 왜 그거를 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왜냐? 이거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과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아니면 이건 결국에는 사단에게 더 깊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틀로 바꾸는 겁니다. 이 세트를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은 월요일 저녁 7시에 전도학교에 모이는데, 여기 있는 대학생들 중에 거의 뭐 한 3분의 2가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죠. 그리고 지교회 예배가 또 있어요, 대학마다. 그것 또한 1시간 좀 안 되게 드리죠. 그리고 본인들끼리 기도 모임이나 다락방으로 또 모여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래도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근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또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못하겠다면 여러분 현장에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회사와 이런 곳에 다락방을 열고 시스템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세트를 갖추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에게 나를 찾을 뿐 아니라 사명을 허락하세요. 이 사명을 위한 모든 것. 그래서 이 사명을 딱 가진 자의 그 중심은요, 아,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벌써 틀렸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못해요. 결국 지쳐서 이게 제풀에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처음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 본인 힘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명을 위한 모든 것이 어딨냐?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언제든지 답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만이 답을 찾아서 헤매게 되지, 답이 있는 사람은 혹시 잘못 가다가도 다시 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을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어디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전도 제자들은요, 이거 여러분 현장으로 빨리 확산시켜야 돼요. 빨리. 그래야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성패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에 다락방이든 기도 모임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승패를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왜 평생 동안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걸 주 초로 가장 첫날로 삼으셨겠어요? 이 싸움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주 말이라고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세가지고 죽도록 살다가 이제 살겠다 금토일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일날 결론 내리고요. 그 힘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답과 힘과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실 뿐 아니라 현장을 보는 응답을 주세요. 아무리 봐도요, 뭐 겨울왕국을 보든 뭘 보든 문화를 접할 때요, 너무 좋다, 울라프가 이쁘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예, 울라프 이쁘긴 이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이상한 한 놈이 또 등장하는데 말 안 할게요, 알겠죠? 네, 근데 그게 빠지면은 진짜 내용을 잊어버려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못 본다니까요.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놓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후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보게 하세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후대입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아까 히스기야 봐봐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자기 불신앙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잘못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막 못 박으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요, 후대들한테 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 한가운데다가 모스크라고 그 이슬람 사원 황금색으로 딱 세워놨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리지 못하는 그 미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과 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네 지금 공부 상황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빵 이렇게 꽉 때렸어요. 6월달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갈 수 있다 말아야 말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라. 왜냐면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저를 회복시키셔가지고요. 대학을 안 가려고 생각했던 저를 감사하게 충남대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영적인 상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상태로는요, 대학을 가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그게 회복시키신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벌써부터요, 주변 사람들, 선생님의 말, 주변 친구들의 그런 분위기 보고서 난 이런 대학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제가 확 때렸다니까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도전하자.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떡볶이 먹으면서 나랑 얘기하자. 공부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거 놓친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 놓치냐?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다 놓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성공했다. 그럼 이 성공을 가지고 주중에 평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삼오늘이에요. 그리고 다락방이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예, 같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이 본문 2번은 그 주 강단, 오늘 1, 2부 오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한 가지입니다. 지속하는 제자. 수련회 갔다 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한 사람은 많아도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속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삶. 이걸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의 주관성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주권을 혹은 인권을 막 주장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요즘에는 뭐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뭐지? 채식주의자들이 막 데모한대요. 군대 가서 야채 먹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군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자기 안에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요. 계속 겉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권리를 주장하고 거기서부터 나를 찾기 시작하니까요. 이 진짜 주관성을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위임 왕권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니까 자기 진짜 주관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과 여러 가지로 무장하지만 결국 뭡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 그 주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주관성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라고 여기 한화 그 군수 물품 만드시는 그 우리 연구소에 계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이번 달 초에 그 뭐 3명 죽고 7개월 전에 또 터져가지고 5명 죽고 그렇게 당장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데모하고 예, 근무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예. 그것으로 이제 보장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귀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주관성이에요. 많은 엘리트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우울증 못 이기니까 어디로 가냐? 명상센터로 간다니까요. 구글 그 본사에요, 어마어마한 명상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는 그 근무 외 시간으로 치지 않고 근무 내 시간으로 쳐요. 왜냐? 많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자살해 죽으니까. 그 우울증이나 그 공황증을 못 이겨서.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붙잡는다니까 엘리트들이요. 근데 뭡니까? 명상은 귀신 접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 붙잡은 삶 속에서만 우리의 주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진짜 우리의 주관성이에요. 지속하는 제자의 주관성. 두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제목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예배와 기도.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이게요. 객관성입니다. 지속하는 제자의 객관성. 왜냐하면 이 깊은 기도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여정을요, 내 맘대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세상에 그 이 전도를 통하여 그 현장을 살린 전도자들이 욕먹는 거 봤습니까? 불신자들도 그들을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왜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살렸으니까. 사업을 하든 신학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든 현장에 있는 모든 걸 살려내는 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목표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만큼 객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념이 도대체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념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은 예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객관성인 거죠.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날 듣고 그날 메시지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네. 근데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승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것. 내 모든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일관성이고 지속성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이 이 속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될 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쁨으로 여기셔서 또 예배 자리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또 인도하시고,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제자들은요. 그냥 악으로 막 버티면서 예배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몇몇 분 계십니다. 계속 예배를 지속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것,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빚진 자의 삶이에요. 빚진 자. 여기서부터 벌써 빚졌어. 사실 복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죽어서 나도 모르게 불행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게 당연했던 우리의 삶을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복음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그게 재밌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빚진 사람들은 달라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랑 빚진 사람이랑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억지로 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막 제풀에 지치고 안 하고 이러잖아요. 빚진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빚졌기 때문에. 그리고 막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 빚진 자인데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오직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로, 전도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지속하는 제자로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어요. 근데 여기서 놓친 거죠. 자기가 어떤 성공에 딱 이뤘을 때 이걸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엄청난 응답을 받고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가진 믿음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원한 믿음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저지른 불신앙은 영원한 무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거룩한 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이 복을 누리면 내 현장과 후대가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겠지만, 반대라면 우리 후대와 또 내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는구나. 좀 그런 거룩한 부담도 우리가 같이 갖고 가야겠습니다. 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세종시에 가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공인중개사가요. 거기 새로 들어온 아파트 1층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집 보러 오세요. 난리를 막 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공인중개사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반경 하나님의 나라를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 깨끗이 청소해야죠. 더럽게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 집에 살래? 그러면 살겠어요? 깨끗하게 예배 속에서 그리고 채광도 잘 되는 곳으로 자랑을 하겠죠. 예,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곳.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집은요, 누가 살았던 집,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살았다,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특징적인. 그럼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할 때도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도 내게만 주어진 스토리,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유일성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속 배경에서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돌아왔다.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공인중개사로 지속하는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흐름이 뭐냐면은 자립입니다. 물론 영적인 자활이고 영적인 자립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다락방 그리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통해서 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내 삶으로 얼만큼 끌어서 가지고 오느냐 확인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예.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많은 1세대 우리 중직자분들 선배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지킨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달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걸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돼. 누가 목사님이 안 와서 예배 못 가겠다. 내가 좀 영적으로 무너져서 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왜 안 되냐, 저기 안 되냐. 이런 사람 말고 나 스스로가 시스템이 딱 되는 겁니다. 예,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 자신이 영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리고 실제 현장 시스템. 내가 그 시스템으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참여를 안 했는데 우리 송지원 랩런트가 26일 날 그 케냐 나이로비로 가거든요. 네, 선교사로 파송하고 2부 예배 때 파송식을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이름으로 파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두 커플의 결혼을 두고도 믿음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참 특이한 거는 두 커플 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랩런트인데 한 사람은 완전 부신 배경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